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하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그 사건, 이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16절 이하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몰고 가는 그 예후의 모습은 마치 정말 광기에 어린 그 질주가 이어지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터에, 길랄 라못의 전쟁터에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있었던 군인들이죠. 군대 장관들과 여러 부하들, 그들이 그 엘리사로부터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묻고, 거기서 이제 예후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예후의 머릿속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부어주었던 기름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 구약으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됐다. 이것은 이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의 입장에선 배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그 군대의 그 조직체가 똘똘 뭉쳐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 예후의 말을 들었을 때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아무도, 그 군인들이 예후가 왕이 된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군대 조직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양상인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 의한 절대적인 동기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예후가 이제 왕으로서 선포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요람 왕과, 그 다음에 요람 왕과 그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 관계는 외삼촌이죠. 외삼촌.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후가 병거를 타고 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군대 조직들이 예후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 정보가 새어나지 않게끔 하고, 최전방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회군합니다. 길랄 라못 전쟁터에서 회군해서 달려가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정말로 질주하면서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과, 또 그 요람 왕과 그 아합 가문의 그 삼촌 관계 속에 있었던 조카죠. 조카 아하시아는 요람의 조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있는 그 성으로 예후가 달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조직체가 예후에 대해서 한 사람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즉시 예후의 왕됨을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광기 어린 그 예후를 통해서 바로 아합의 가문을, 그리고 이세벨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예후 같은,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예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까지도 오염되어 있는,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제 달려가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샬롬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요람이 보낸 군인이 이야기했을 때, 이 진정한 샬롬을 바로 아합의 가문이 이스라엘과 유대로부터 빼앗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오염시키고,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오염시킨, 영적으로 오염시킨,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간 그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 심판은 바로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동일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악한 존재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존재들이 의인을 억압하고 있고 모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악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림자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선으로 그것을 이겨야 되고, 절대로 그 앞에서 무너지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선한 길이며 그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정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정말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